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벨탑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을 참으로 비인간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함께 살기 어려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과 탐욕인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인간은 무인정하게 되어버리고 비겁하며 무례하고 사나워집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비이성적이 되며 비상식적인 행사화를 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 이외에 타인에 대하여는 추호도 동정을 갖지 않은 삐뚤어진 인격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삶의 성취는 크고 작은 것 불문하고 모두 다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벨탑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인생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40주 40야 비가 와서 온 세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홀로 숨을 쉬는 존재는 다 죽었으나 노아와 그 8 식구만은 방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점점 왕성하고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 동방에서 옮겨오다가 시나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이 땅에서 그들은 함께 마음을 합쳐서 큰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서 그들이 지상의 흩어짐을 면하고 인본주의적인 사회와 나라를 세우고 살자는 그러한 도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려가는 모든 인간의 도모를 상징하는 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후손들이 시나이 땅에 와서 바벨탑을 쌓았냐 하면은 그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한 것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구름이 끼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므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홍수를 내더라도 절대로 홍수에서 멸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높은 탑을 쌓기로 그들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진 마음가짐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말하기를 우리가 탑을 쌓을 때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무력하게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홍수로서 우리가 멸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하고 역시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아보자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탑을 쌓아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와 같은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자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인본주의의 시작이고 무신론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같은 게 필요 없다. 이젠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고 우리가 살자. 그래서 이것이 인간 교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바로 자기가
북극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자기 보좌를 두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는 전 지구 위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땅을 채우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들 한 말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우리 인본주의적인 왕국을 세우자. 우리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서 인간의 욕망을 달성하면서 살자. 이래서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 교만의 상징이요 인간의 탐욕의 상징인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결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자. 그래서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결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신할 땅에는 거대한 도시가 건립되고 탑은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탑은 높이 쌓아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족속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단결하니 그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들이 쌓는 탑을 보자. 저들이 언어가 하나요 종족도 하나이니 저들이 이 일을 도모하여 하신즉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도모한 것은 막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대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 보시니까 인간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세면대를 삼아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이거 거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탐욕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다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니 여기에서 한국 말이 생기고 일본어가 생기고 소련어가 생기고 중국어가 생기고 영어가 생기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여러 가지 말이 달라졌어요. 순식간에 말이 달라지니 자, 저 위에서 일을 하면서 벽돌을 올려야 하니 석청을 올리죠. 석청을 올리라니 벽돌을 올리죠. 말이 소통과 안 되고 사상이 통일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말이 통일이 돼야 되고 사상이 일치가 되어야 일이 되지. 사람이 서로 뿔뿔이 사상이 헤어지고 분열되고 대결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뭉쳐서 하나가 되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서로 분리되고 물고 찢으면 모든 도모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벨탑을 그들이 모여서 결사적으로 쌓아 올라가다가 그만 말이 달라지니까 사상이 달라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서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무리끼리 모였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 소련어를 하는 사람, 중국어를 하는 사람, 한국어를 하는 사람, 서로 말하는 사람 무리끼리 모여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말하는 그룹을 통해서 온 지구 각지로 흩어져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으므로 오늘 이 세상에 말수가 이렇게 많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면 이런 혼잡된 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실 것입니다. 말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이 바벨탑 쌓기를 거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 교만과 탐욕의 바벨탑을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인간의 탐욕대로 살려고 할 때 벌써 그 속에는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의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여러분하고 알아보고 싶은 것은 역사 속에 계속된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처음 바벨탑만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20세기의 인류의 역사 중 20개 이상의 인류 문명이 무너져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세기 동안에 20개 이상의 바벨탑을 쌓은 문명이 무너져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 바벨탑들이 무너져갔고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제국의 바벨탑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히틀러는 무신론적 인본주의 국가를 세우고 독일의 국민인 아리안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장 천민은 유태인으로 유태인은 지상에서 박멸해내면서 600만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력으로 온 구라파를 통일해요 아리안 민족이 다스리는 세계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도 문을 닫아버리고 주의 종들은 감옥에 갇히고 신앙은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히틀러 중심으로 독일 민족이 지배하는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고 온 구라파를 전쟁으로 휘몰아갔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합군에 의해서 히틀러의 나치 제국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벨탑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탐욕으로 하나님 없는 무력으로 자기 민족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다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와 대동아 공연권 운동이 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와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본입니다. 정면으로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가 서양 문물을 명치유신 때 받아들여 현대화한 국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를 섬기는 신도주의와 천황을 섬기는 아시아 공연권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독일 히틀러와 같이 일본도 그들의 신과 그들의 천황이 다스리는 아시아 제국을 일본이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하여 한국을 먹고 만주를 먹고 그리고 필리핀으로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에 순식간에 불세례를 받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받고 그들은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의 소멸은 우리 앞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제까지 있던 세계 소강대국이 오늘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무신론적인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세계 건설을 목표로 하고 레닌이 일어난 것입니다. 레닌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신론이에요. 모든 세계는 물질밖에 없다는 유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공산주의 바벨탑을 세우겠다. 세계를 공산주의 지배해주겠다고 그들은 일어난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온 세계를 사상전쟁으로 휘몰아 넣었습니다. 이러므로 소비에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갈라지고 온 아프리카, 남미 제3세계가 피의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강대한 소련, 수소탄과 원자탄의 핵 이빨을 가진 이 무서운 존재가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입니다. 무신론이요, 유물론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하나님은 고르바초프를 세워서 순식간에 소련과 공산주의를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세히 찾아봐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소련이란 바벨탑이 무너진 것 너무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꿈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고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제껴놓고 자기의 탐욕으로 문명을 쌓은 바벨탑치고 안 무너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이미 그 속에 파멸의 씨앗을 품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은 인간이 쌓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파멸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있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우는 나라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미치고 세세무토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바벨탑 문화는 다 무너지지만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세세무토록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참된 올바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제2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에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종의 형태를 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주권을 다 떠나보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 있는 인간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친히 이 세상의 모든 갓난 신고를 다 겪으시고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방랑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 한마디 아니하시고 인간을 대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삶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인 이 마음의 겸비함,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것입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입고 왔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죄인을 섬기고 병든 자를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고통당한 자를 섬기고 최후에는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는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러한 겸손과 자기를 비워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흉악한 악인이 형벌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놓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대적인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 스스로의 탐심과 욕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버리고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겸손과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그 마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터전 위에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개인, 사회, 국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남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 성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천상에 있는 이름이나 지상에 있는 이름이나 지하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상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온 세상이 다 달려와서 핥혀도 핥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히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바벨탑을 허물어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만의 바벨탑, 인본주의적인 탐욕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천천만세를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세우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만이나 탐욕에 잡혀 하나님을 등진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을 쌓으면 벌써 그 속에 멸망의 씨앗을 품게 되고 때가 오면 순식간에 파멸되고 맙니다. 오직 파멸치 않은 영원한 삶과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낮은 데 마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히 높임을 받고 만물을 상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일어서나 앉으나 가나 오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인생을 건설해 나가면 그는 크고 적은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정치적인 바벨탑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바벨탑도 무너집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룩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바벨탑은 다 때가 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인류 문명 20세기 동안 20개의 문명이 인간이 피땀 흘려 세웠지만은 다 무너져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바벨탑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 교만으로 인간 탐욕으로 세우는 모든 성취의 바벨탑은 조만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탑 속에 이미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생의 바벨탑은 죽음에서 다 무너지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영문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비하여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며 하나님께 충성하여 살면은 이러한 사람은 그 일생의 성취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천당까지 영원히 남게 되고 살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조국이 바벨탑을 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교회가 바벨탑을 쌓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되 죽기까지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영원토록 남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영광되며 예수님의 영광은 세세 뭉토록 빛나게 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혹시 우리 생애 속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오늘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휘장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 있습니다.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거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가 성소 뜰에 들어가면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놋제단, 거기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죄사함을 얻는 곳인데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이러한 여러 가지 제물로 소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것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이 가득 잠은 단지인데 거기에 손발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얼마나 두껍고 단단히 짠 휘장인지라 황소 2마리를
서로 반대로 세워놓고 끈으로서 그 천을 묶어가지고 이라 하고 서로 땡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찢어져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이 막고 있는데,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모세의 10계명을 돌에 새긴 것을 그 법궤 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곳에는 1년에 꼭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무상 출입을 하려고 하다는 백발백중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들어갈 때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때 지성소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바깥에서부터 지성소가 환히 들여다 보이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모든 사람 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죄악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휘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져 죽었을 때 막힌 죄의 담을 영원히 헐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죄 다 갚았다, 철저히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을 장벽이 없습니다. 예수만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죄를 철저히 갚아버리고 영원히 갚아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운명하실 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솔선수범해서 다 거두어서 자기가 책임졌어요. 우리 죄를 자기가 다 책임지고 주님이 철저히 죄를 갚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히 그 죄를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심판일 죄가 없어요. 주님이 갚아버리는데 뭐. 과거에 아무리 빚을 많이 졌더라도 빚을 청산했으면 빚쟁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쪽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하고 화목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좋든지 하단든지
아들, 딸들이 아버지하고 마음이 상해서 떠나가고 그 죄가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하고 원수가 되어서 오래 잊지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용서할 마음이 부모 마음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무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들어가면 낮이고 밤이고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달의 속죄가 아니고 1년의 속죄가 아니고 영원은 뭡니까? 무궁한 과거와 무궁한 미래를 합친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단번에 휘장을 찢어버리고 성소에 들어갔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죄를 영원히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싹 씻어버려. 그러니 율법이 아무리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죄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율법이 없으니까 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짐과 동시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성령이 율법이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을 하거든. 그런데 예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면 거짓말한 죄가 용서 안 받고 난 다음 그 자리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할 수 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자를 써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법으로 와서 우리 마음을 잡아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아버지가 어느 곳인지 여러분 만나줍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주중간에 신앙상담을 늘 하는데 신앙상담에 많은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들은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몇십 년의 이야기를 다 하는데 뭘 인원하러 왔습니까? 원점을 말하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집 올 때 그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알았어, 알아들었어요. 원점, 무엇 때문에 오늘 왔습니까? 기다리세요, 목사님. 아직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이러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서를 시켜서 차를 자꾸 갈아주기 위해서 들어와서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라고 해서 차도 마시지 않은 차를 자꾸 바꿔 갖다 놓아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서 앉아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간단히 듣고 기도해주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들어온 사람은 들어왔으니 절대 안 나가겠다. 할 말 다 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누군지 알아보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잔소리 말아라, 나가라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죄악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자유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이 왕이 오신다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목사님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안면이 있던 한 비밀 경호대 요원이 대통령을 만나려거든 자기와 함께 들어가야 잘 만날 수 있지, 그냥은 검사받고 조사받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 날 목사님은 그 비밀 요원과 함께 백악관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경호원들이 저분과 함께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른 들어가시오. 얼른 들어가시오. 그 사람과 함께 가니까 수많은 검문 절차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있는 경호원들 역시 함께 간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과 같이 왔어요. 같이 왔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어윈 루처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줄줄이 지키고 있어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누구하고 같이 왔노? 예수님과 같이 왔습니다. 들어가.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가면 막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젠 주저주저 하지 마라.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이 중지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면 받아주신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면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용서되고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마귀가 참소를 하려도 참소할 거리가 없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는데 율법이 효과가 없습니다.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율법이 효과가 없고 율법을 의지하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보혈로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입니다. 죄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방적으로 그 아들의 피로서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화목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리광을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만 보면은
원수된 것을 다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만 보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부르짖고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참수하던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참 귀하니까 예수님의 피를 많이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 형벌을 내리셨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희망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제 꼭 조용기 목사에게 부탁해서 아버지께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세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천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고 마는 것인가.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을 당시에 한 노인이 백악관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군대에서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총살형에 처하도록 언도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으나 대통령만 특명을 내리면 그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병사의 아버지가 백악관에 대통령을 만나러 왔으나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첩첩이 경비가 서 있고 절대로 어떠한 개인이 백악관에 마음대로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오더니만 할아버지 왜 울어요? 그러니 내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탈주병이 돼가지고서 잡혀서 재판을 받아 사형의 언도를 받았으니까 대통령만이 특사를 해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호소하러 왔는데 들어갈 도리가 없다고. 그 아들이 그래요? 날 따라오시오. 자네가 누군데? 그냥 따라오세요. 말하지 말고. 그래 이 소년을 따라가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가라 들어가라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 마지막에 이리 오세요 하고 들어가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아유 각하 이 소년이 들어오자 했을 때 따라왔는데 이 바쁜데 내가 허락 안 받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년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왔는데 대통령 아들이 오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줄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집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데 책상 밑에 그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 가랭이를 잡아 당기고 신발을 벗기고 하는 것이 사진 찍힌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도 아들은 마음대로 아버지 집무실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이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 대통령에게 호소해가지고서 총살형에 받을 아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살받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원수였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마귀와 짝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원한 원수인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무상 출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선물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이 용서받은 의를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기념으로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보혈이 이루어 놓은 우중보험과 삼중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고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민된 사람에게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전인 구원 얼마나 다정스럽고 크신 은혜인 것입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자꾸 말하십시오.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이래가 더 합격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십시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나면 기쁘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고 나니까 죄를 붙잡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물렁이시는 마귀는 우리 붙잡을 묶을 노건이 없어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놓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인간을 다스리던 마귀는 정사와 권세가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죄를 연고로 삼아서 여러분을 도적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청산해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면 마귀하고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도적질하지 마라. 네 도적질했으니 내가 잡았다. 살인하지 마라. 네가 살인했으니 내가 잡았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가 이웃을 거짓 증거했으니 내가 잡았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 이웃 때문에 너를 잡아서 종소리 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을 하면 성령께서 말하기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렸다. 마귀가 아무 말을 해도 너는 잡을 조건이 없다. 그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같은 법조문 우리를 죄인이라고 붙잡는 그 법조문을 다 없애버렸다. 왜냐? 죄를 영원히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법조문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죄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에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모든 여러분을 잡는 계명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죄가 없으니 계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계명들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그 계명을 이유로 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들은 다 구경거리가 되어 쫓겨나가 버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속박하던 흉악한 밧줄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은 마귀가 눌러서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누른 그 병을 고치려면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병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원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은 능력이 아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힘은 없어도 말만 하면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힘이 있습니다. 우르르 마력수와 강한 자동차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순경 손가락 하나에 꼼짝 못하고 갖다 쓰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 권세는 익수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익수시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면은 구책장신 마귀도 꿈쩍 못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힘이 있고 여러분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은 권세에 어림도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이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휘장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남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막아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리된 것을 이제는 휘장을 통해서 찢어버리고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이 4차원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3차원의 물질만 때리고 사는 것이 4차원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4차원은 눈에 안 보이는 바람과 같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사들은 다 4차원의 세계에 들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안 받고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는 4차원의 인생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더 많은 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꾸시고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이 3차원의 세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휘장이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4차원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휘장이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세계, 아버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4차원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4차원의 대화는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대화하고, 꿈은 안 보이잖아요. 꿈을 통해서 대화하고, 믿음 안 보이잖아요. 믿음을 통해 대화하고, 그 다음 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을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4차원의 세계의 희한한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 생활 속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4차원의 영성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예수 죽음 내 죽음 끌어내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죽음을 같이 아니라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물러가라. 물질은 다가올지어다. 형통은 다가오라. 건강은 다가오라.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창조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학자이자 설교가였던 토마스 불러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 그 희망이 거미줄같이 가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고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어디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지가지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꿈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말로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입술의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치로부터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꿈을 놓지 않았던 고리텐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하다. 말로 꿈에 대한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 말에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이 있다. 나는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는 건강해진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건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행복하다. 행복한 것을 꿈꾸고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실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꿈은 말로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오중문과 삼중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고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우리는 그 휘장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환경과 운명을 바라보고 믿고 명령함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휘장 사이로 열렸습니다. 휘장이 내려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식구로 들어가서 못 살았는데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용서함으로 막힌 담을 허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자 칼 매닝은 많은 정신질환이 용서와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 전세 세계 정신병원의 7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데 이들이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끝냈을 때 인고 부부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아내인 로잘린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대통령 부부로서 세계가 아는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한 말이 자기 남편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학생들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밖에 안 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틀리고 미울 때에도 용서가 90%로 용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마음속에 끓어오르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10%만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90%는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사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용서를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용서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많은 4천만 영성의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진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가나안은 어딘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가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해서 기가 막힌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나왔던 300만 명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 땅을 차지하시나 곧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국민은 산지사방 흩어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해서 그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불승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과 순종을 화합하지 아니하므로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류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수 마귀의 땅 애굽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기막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처럼 주어진 가나안 땅도 점령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절망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반역을 통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자마자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은 죽었고 생활은 저주 속에 살게 됐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은극기를 내도록 하나님이 저주해서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며 가정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들고 몸은 분해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받은 심판이요 종살이인 것입니다. 누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져온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인도해 주었는데 오늘날 인류가 마귀의 세상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인도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십자가 및 가나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이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값주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체험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연수를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얻었었습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낭패와 실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범사에 형통하고 잘 때는 가나안의 약속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예비한 영생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언약의 가나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은 오중복음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밑에서 오중복음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제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제2세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곧장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밑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분명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알았었으면 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 교훈과 훈계를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밑에 오중복음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얻는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되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가에 왔었을 때 홍해수는 창렬하여 건너갈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즉시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포로로 잡으려고 질풍처럼 뛰어왔었습니다. 그들은 앞에는 창렬한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 갈 길이 막연하고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호국하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모세야 어찌하여 애굽에 장사터가 없어 우리를 홍해수에 가에 데려와서 죽게 하는 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본주의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고 잠잠하라. 오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백성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홍해수를 갈라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홍해수를 건너고 뒤에 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물이 덮여서 수장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총인 오중복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기 1장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오중복음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께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속에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 마음에 외로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안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 보십시오. 12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지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 50일 동안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어. 그들은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병도 고치지 못하고 하나의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무런 기적도 못하고 50일 동안 웅크러져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자마자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감하게 일어나셔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가하니 하루에 3,000명, 이튿날 5,000명도 낳고 미문가에 안진뱅이도 낳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히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늘 하나님이 구만리 장치는 멀리 있는 것으로 알고 늘 연약하고 불안에 떨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여러분께서 사도시대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사주신 오순복음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 오순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구수 소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오순복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소유해야만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믿습니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약한 마음은 불안과 공포에 뜨는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본 땅은 산은 높고 골은 깊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깎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라 우리가 비교해보니 우리는 여치새끼 같더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쳐들어가다가는 우리 처자가 잡히고 우리는 다 전멸당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물을 보았었습니다. 인간의 자로서 사물을 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물을 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10정탐꾼과 40일주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 땅 주인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자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에 불안과 공포에 떠는 10정탐꾼은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서 멸해버리고 그들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로 회진시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80에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불안과 공포에 뜨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열등의식에 눌린 마음도 안 됩니다. 자기를 비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패배주의가 되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실패하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완전히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포로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몸은 넓고 허리는 굽어지고
기력은 사라졌었습니다. 용기도 사라졌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그 총명과 지혜도 다 녹슬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에 꽉 들어차 있는데 하루는 양무리를 끌고 호렙산 주위를 가는데 호렙산 다시 능쿨에서 불이 붙었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타가 없어질 것인데 불은 활활 타는데 이 뜰기나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보니까 그 뜰기나무 안에서 불꽃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쓴 땅은 거룩하니 너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친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나무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뜰기나무에 임하여서 말씀한 것은 뜰기나무란 광야에서 아무 자기도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제목으로도 못 쓰고 불뗄감으로 못 쓰는 버림받은 나무, 나무 잎사귀도 다 마르고 아주 앙상한 뜰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와 좌절감에 눌려 뜰기나무같이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뜰기나무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라는 이러한 감정을 버려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뜰기나무에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뜰기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약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항상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자꾸 안 되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말하면 그만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이 되지요.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국제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만 소망을 잃고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요. 담대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정치나 우리 사회 경제나 모든 것에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원망하지 말고 되는 것, 잘 되는 것, 희망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요.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약한 마음을 갖고 패배주의를 갖고 긍정적이지 않되고 적극적인 마음도 없고 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밑에 오중복음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지 아니하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죽어버린 것처럼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이를 읽고 묵상하고 이 속에 살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형식적인 목사요, 형식적인 장로, 권사, 집사로 성도라고 남아있을지 몰라도 벌써 그 영혼은 말라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려면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밝고 맑고 환한 생활의 태도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 등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행하면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한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로서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그 단어를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말씀의 맛을 씹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듣고 넘어가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라면 잘 안 하지만 자기가 원통한 일 당하든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벽에 베고서 그것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어찌 두고 보자, 내가 원수를 안 갚는가 보자. 미운 것은 묵상 잘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려면 근성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원한에 찬 묵상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마음속에 가지고서 들어가서 잠들 때까지 그 말씀을 되짚어보고 말씀의 단꿀을 다 빨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듣도록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을 시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의사가 되신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성교의 깃발이 되시고 야훼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신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말씀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듣는 자라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믿음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담대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실천한 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중복음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인 십자가 밑의 오중복음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침노라는 것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전쟁에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인정사정 다 보고 전쟁합니까? 전쟁할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막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는 내 것으로 빼앗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담대하게 침노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지를 못하고 타협을 하고 뒤로 물러가고 약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행복하게 자손되도록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오중복음의 기름진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빼앗아 소유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 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는 사원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화합지 않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뒤로 물러가고 타협해서 결국에는 그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대속으로 오중복음의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우리도 불순종 불신앙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늘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중복음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 스스로가 살고 남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